수행자가 지관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인연관이라는 사마타 윗바사나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욕계나 미도지의 선정을 얻으며 몸과 마음은 고요하고 편안하며 문득 깨닫는 마음이 생겨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깨닫는 마음은 뭐 부처님처럼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깨달았다 그 깨닫는 마음이 아니라 사유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각심, 사유하는 마음. 사유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과거, 현재, 미래 이걸 3세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3세.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래에 이어지도록 끊임없이 쭉 이어지는 무명과 행 등. 무명은 우리의 근본 본래를 뜻해요. 무엇을 뜻한다? 그게 무명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윤회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무명이라는 근본 본래가 있어서 그래. 무명. 그리고 요 무명이 근본 본래라고 했죠? 탐진치 삼독의 근본 본래가 무명이고 탐진치 삼독이라는 이 근본 번뇌로 인해서 생긴 업을 무엇을? 업. 그 업을 행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행. 그러니까 번뇌와 업보, 번뇌와 업 등의 여러 인연 가운데서 이 나가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네. 이 말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걸 꿰뚫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다는 걸? 그래서 반야심경에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반야심경에 보면 무무명 내지 영무무명진. 나가 무노사 영무노사진 쭉 나오죠. 예, 영무무명진 내지 영무노사진 뭐 쭉 나오죠. 무명이 있다 없다? 없다. 행이 있다 없다? 무명에서 노사까지 12연기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나 무언가 자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고집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무슨 관이라고 한다? 그래, 이게 인연관이에요. 내가 여태껏 있다고 생각한 게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몰라도 돼요. 어차피 뭐해야 알 수 있는 경지다?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경지다. 다만 우리는 부처님과 불보살님들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나와 내 것에 고집하면서 살아간다.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곧 당견과 상견을 떠나 모든 삿된 고집과 견해를 깨트리고 선정을 얻어 안온하여 편안하고 안락하고 평온하다는 거예요. 안락하고 편안하여 해해 바른 이해와 지혜가 개발된다. 당견 동그라미, 상견 동그라미. 당견은 단멸경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견해예요. 허무주의를 뜻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견해. 무슨 견해? 허무주의. 근데 상견은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견해예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견해. 우리 중생은 끊임없이 이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없거나 있거나, 있거나 없거나. 없다라는 견해가 단견이고요. 있다라는 견해가 무엇이다? 상견이에요. 근데 옆에다 크게 써주세요. 중도라고 써주세요. 중도, 중도법. 써주셨어요? 가운데 중, 길도, 중도. 중도법이 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있다라고 집착하는 중생한테는 없다라고 가르치고 없다라고 집착하는 중생한테는 있다라고 가르쳐서 궁극적으로 있다와 없다의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로운 경지. 그걸 무슨 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단견에 집착하는 사람한테는 있다라고 가르치고 상견에 집착하는 중생한테는 없다라고 가르쳐서 있다와 없다에 완전히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거. 그게 무슨 법이다?
예, 이 중도법이라는 바른 이해, 지혜가 개발된다. 아, 정말 묘하지 않아요? 야, 있다라고 하는 중생한테는 없다라고 가르치고 없다라고 하는 중생한테는 있다라고 가르쳐서 궁극적으로 있다에도 집착하지 않고 없다에도 집착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와 지혜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 그게 바로 무슨 법이다? 중도법이다. 알겠죠? 마음에는 법희가 생겨나서 무엇이 생겨나서? 법희, 법의 기쁨이 생겨나서 세간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세간의 일은 세속적인 욕망, 세속의 욕망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고 나아가, 자 여기서부터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네요. 오음, 12처, 18개. 자, 오음은 오온이라고도 불러요. 오온. 온이 덩어리란 뜻이에요. 음이 덩어리, 5가지 덩어리. 몇 개 덩어리? 예전에 제가 색수상인시 설명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했어요? 네,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복수 삼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색, 수, 상, 행, 식. 이 책 밑에 나오죠? 자, 이걸 오온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 오온, 오음이라고 하는데 색은 우리 물질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뜻하는 거예요. 무엇을 뜻한다? 예,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가 색이고 나머지 수, 상, 행, 식. 이 4가지는 정신적인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색수, 상행, 식을 딱 2개로 나누면 무엇과 무엇이다? 예, 육체와 정신, 물질과 마음의 작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색은 4대로 이루어진, 몇 대로 이루어진? 4대로 이루어진 물질로 구성되어진 몸뚱아리예요. 4대는 지, 수, 화, 풍. 몸의 딱딱한 부위가 지, 몸에 있는 수분이 수, 몸에 있는 따뜻한 기운이 화, 몸에 있는 움직이는 에너지들이 풍. 그래서 지수와 풍이라는 4가지의 요소로 만들어진 물질적인 우리의 몸 덩어리를 색이라고 불러요. 색. 알겠죠? 근데 색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무엇을 느껴야 되죠? 느낌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을 뭐라고 한다? 수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 받을 수,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그게 이제 수예요. 느낌, 내가 몸으로 느낌이 일어나면 내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렇죠?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 생각을 뭐라고 한다? 상이라고 해요. 상. 여러분도 지금 머릿속에서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막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오르죠? 그게 상이에요. 생각이 떠올라서 이걸 할까 말까, 해야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미세한 무언가 의지작용. 그 의지작용을 뭐라고 한다? 행이라고 해요. 행. 그래서 움직일 행자를 쓰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행, 생각의 흐름. 그 생각의 흐름 속에 할까 말까는 의지작용. 행이, 그래서 요거 이제 공부하시는 스님들도 행이 참 어렵다고 하세요. 행이. 우리의 그 미세한 의지작용. 행이 참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 기능을 뭐라고 한다? 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 우리 육체와 정신적인 작용을 통틀어서 5가지로 나누면 색수상행식이 된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색수상행식이 곧 중생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색수상행식이 곧 중생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색수상행식이 나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나다, 내 것이다. 끊임없이 착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다, 내 것이다. 이 몸뚱아리가 나다, 내 것이다. 요 느낌이 나다, 내 것이다. 요 생각이 나다, 내 것이다. 무언가 하려는 마음이 나다, 내 것이다. 이 모든 걸 인지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이 마음작용이 나다, 내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대요. 근데 사마타 윗바사나의 힘이 강해지면서 내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봤더니 몸뚱아리도 나와 내 것이 아니었고, 이 느낌도 나와 내 것이 아니었고, 요 생각도, 요 의지작용도,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는 이런 마음의 작용도 나와 내 것이 아니었다. 즉 현상은 있지만 고정된 실체가 없더라. 무엇은 있지만? 현상은 있어요, 여러분. 현상은 있지만 고정된 실체가 없다. 아무리 찾아도 고정된 실체가 없대요. 영원하다고 할 만한, 영원한 나다, 영원한 내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더라. 이거는 수행의 끝에서 얻어지는 지혜예요. 머리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스님은 나는 내가 있는데 저 스님 왜 자꾸 없대, 사람 심란하게. 수행의 마지막의 경지예요. 나라는 게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게 마음으로 완전히 깨닫게 되면 그게 바로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말하잖아요.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색수상행식이 공하다고, 공을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어요? 무집착이라고 했잖아요. 오온이 집착할 게 없다, 무집착이라고 조견 비추어 바라보니 어떻게 되었다? 모든 고통에서 건너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온은 나라고 할 만한 게 있다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나라고 할 만한 게 있다고 느껴지는 게 그게 무명의 작용이에요. 고정된 실체가 없고 영원한 게 없는데 자꾸 영원하고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그 도둑놈이 바로 무엇이다? 무명이에요. 무명. 그런 게 이제 원각경이나 능엄경에 쫙 나옵니다. 부처님 말씀이 기가 막혀요. 근데 희한해요. 똑같은 경전을 봤는데도 20년 전에 봤 때랑 10년 전에 볼 때랑 지금 볼 때 또 느낌이 달라요. 그러면 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보면 또 느낌이 어떠겠어요? 또 다르겠죠. 야, 그러니 평생 공부해도 가성비 대박인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소설책 10번만 봐봐, 진 빠져요.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소설책 10번 못 봐요. 근데 부처님의 경전은 봐도 봐도 끝이 없더라. 자,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그래서 현상은 있지만 뭐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색수상행식이라는 작용은 있지만 그 안에 뭐는 없다?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경전에서는 파초라는 표현이 나요. 무슨 표현? 파초. 파초가 뭐냐면 파초가 겉으로 보면 잎과 줄기가 무성하대요. 가까이서 보면 잎이 막 무성해서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안을 쪼개보면 안이 어떻더라? 텅 비어있대요. 색수상행식도 우리가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파초를 자르듯이 사마타 윗바사나로 우리의 색수상행식을 꿰뚫어 봤더니 뭐가 있더라 없더라? 뭐가 있다고 할 만한 고정되어진 실체가 있지를 않더라. 그래서 불교 수행을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무슨 주의? 불교를 허무주의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불교 공부 잘못한 거예요. 그건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무엇이 두꺼워서?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할수록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허무주의와 염세주의가 아니라 마음이 더 자유로워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얻은 자유를 얻게 하고 싶어요. 그게 법에 대한 자비심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지금 불교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입으로? 그래요. 좋은 현상이네요. 그래요. 자, 이제 오온이 무슨 뜻인지 대충 알겠죠? 그 이제 반야신경 읽으면 느낌이 뭔가 틀리겠죠? 예? 공중, 무색, 무수, 상행식. 공 가운데, 부처님의 무집차, 공의 깨달음 가운데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구나. 없다는 게 완전히 없다는 게 아니라 뭐 할 게 없구나? 집착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 그러니까 벌써 반야신경 읽을 때 느낌이 달라지죠. 12처 나와요? 육근 있죠? 안, 이, 비, 설, 신, 의. 누누. 그리고 육근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 육경 혹은 육진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게 뭐죠? 색, 성, 향, 미, 촉법.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색이라 하고, 귀로 들리는 것을 성이라 하고, 코로 냄새 맡아지는 것을 향이라 하고, 혀로 맛보아지는 것을 미라고 하고, 몸으로 느껴지는 것을 촉이라 하고, 생각으로 이렇게 인지되어지는 모든 형상, 존재를 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육근과 육지는 서로 배대된다고 했죠? 그대로 화살표가 그대로 이제 하나하나 그어집니다. 서로가 호응하고 상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근과 육경을 합치면 6 더하기 6은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처? 12처.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8개 나오죠? 하나도 어렵지 않죠? 눈으로 색을 보려면 무슨 식이 있어야 된다? 안식. 귀로 소리를 들으려면 이식. 비로 코로 냄새 맡으려면 비식. 혓바닥으로 설식. 몸으로 신식. 생각으로 의식. 이걸 12처에다 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가지를 더하면 무슨 개? 18개. 자, 그래서 5온, 12처, 18개 동그라미 하셨어요? 네. 예. 자, 그래서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이 3가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5온, 12처, 18개 이 3가지를 개, 입이라고 부른대요. 뭐라 부른다? 개, 입. 음은 오음을 뜻하고요. 그렇죠. 오음이고요. 개는 뭐겠어요? 18개죠. 입은 뭐겠어요? 12입처, 12처입이라고 부르거든요. 12입처. 그래서 12처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 있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5온과 12처와 18개가 자, 이 3가지가 이 3가지를 다 통틀어서 법계라고 해요. 다른 말도 법계. 예, 여러분 자주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법계. 자, 보세요. 5온, 12처, 18개가 잘 보세요. 나와 남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세계라는 거예요. 나와 남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세계를 뭐라고 한다? 법계라고 해요. 그리고 그 법계가 운영되어지는, 그 법계가 움직이는 가장 그 움직이는 가장 핵심이 되는 근본 원리를 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성. 법계의 성품, 법성. 물은 젖는 성질이 있고, 뭔지 알죠? 불은 타는 성질이 있고, 땅은 딱딱한 성질이 있고, 바람은 움직이는 성질이 있듯이 법계는 법계만의 성질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법성. 그럼 법성의 성질이 어떠냐? 이야, 법성, 원흉, 무이상 하면서 법성은 이런 것이다. 이 우주의 근본 원리는 이런 것이다 해서 첫 마디에 법성, 원흉, 무이상 하면서 쫙 제법부동 본래적하면서 쫙 펼쳐지는 이 우주 법계, 우주 존재의 원리를 노래하고 있는 게 그 유명한 의상조사 법성계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중국의 어느 유명한 선비가, 책을 좋아하던 선비가 부처님의 경전을 읽더니 이런 얘기를 했대요.
불경을 읽은 뒤로 세상에 찌꺼기 같은 책들을 더 이상 읽을 수가 없구나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본 순간 다른 책들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실은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실은 한때 무협지 작가가 꿈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무협지를 좋아하고 소설책을 좋아했는데 지금도 재밌어요. 지금도 재밌어요. 재밌는데 뭘 보고 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나서는 어떤 영화도 어떤 만화도 어떤 책도 이 부처님과 가르침과 같은 머리로 느껴지는 재미는 아직도 있지만 내면에서 울려오는 이 감동은 부처님 경전 말고는 얻을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근데 요새 하나가 대성됐어요. 하나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눈빛을 볼 때 그런 감동이 또 한 번 올라오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 이 법성계도 가만히 앉아서 음미하면 기가 막혀요. 법성계가. 자, 근데 희한해요. 20년 전에 출가했을 때 스님들이 법성계 무조건 외우라고 해서 외웠거든요. 법성계 20년 전에 외웠을 때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절일체. 뭐야. 10년이 지나니까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20년이 지나니까 막 감동이 밀려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제 내가 한문을 이제 좀 보니까 도대체 이런 문장을 어떻게 지어냈을까? 역대 학자들이 그래요. 한 글자도 뺄 게 없대요. 한 글자도 보탤 게 없고 한 글자도 뺄 게 없대요. 늘 것도 없죠. 더 이상 글 잘 쓰는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글쓰기 특강 있죠? 화려한 미사오글을 길게 붙이는 거는 못난 글이래요. 그는 제비족들이나 하는 글이래요. 예? 오늘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면서 그 영롱한 빗방울 속에 우리 사모님의 눈빛을 느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런 미사오글은 속스럽다는 거예요. 속스럽다. 그냥 기름기까지 쭉 뺀 거 있잖아요. 군더더기 없이 기름기까지 쭉 뺀 글, 단순하고 소박한 글이 평생 남는 글이 된대요. 법성계가 그렇대요. 기름기까지 쭉 뺀 알맹이만 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알맹이만 있는 문장. 그래서 법성계도 정말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법성계 다 외우세요? 아니요, 하지 말고 외울게요 라고 하세요. 알겠죠? 예. 반야심경을 외우세요? 네. 대답 안 하는 분들 계셔? 반야심경은 기본으로 외워야 되죠? 네. 자, 그렇더라. 자, 그래서 오온 12처 18개 보셨죠? 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이것을 2년간에 무엇이 생기는 모양이라고 한다? 성근이 일어나는 모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을 음미하는 것 자체가 2년간을 닦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대승의 2년간이죠. 190페이지. 자, 업장이 많은 중생은 무슨 관을 닦아라? 연불관을 닦아라. 그래서 우리 대승경전 대집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무슨 경? 대집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오타, 악세, 말법 중생들은 오타, 악세, 이 말법 시대, 겁타, 견타, 번뇌타, 중생타, 명타 해서 중생과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탁한 이 시대에는 중생들의 업장이 너무 두꺼워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아서는 해탈하기가 힘들대요. 사실 여러분들도 우리 명상 수행할 때 좀 느끼시죠?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대집경에서 말법 시대의 중생들은 스스로 선정을 닦아도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더라. 그러니 차라리 이 말법 시대에 차라리 무엇을 닦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연불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대승경전의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나무아미타불, 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말법 시대 수행이다라고 나오고요.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리지만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결국 다 어떻게 된다? 하나로 통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연불의 왕은 무슨 연불이다?
나무 아미타불 연불이다라는 또 선지식들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했으면 하는 경전이 정토 삼부경이라고 있어요. 무슨 경?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해서 정토 삼부경이 있는데 다 합쳐도 법화경보다 양이 적어요. 다 합쳐도 법화경보다 양이 적은데 그 경전을 보면 막 감동이 느껴져요. 예전에 저도 이제 철이 드나 봐요. 예전에 정토 삼부경을 봤을 때는 보고 책을 덮었어요. 너무 과하다. 너무 뻥이다. 아무리 못된 짓을 저지른 사람도 죽기 전에 아미타 부처를 부르면 아미타 부처이 극락세계로 데려가겠대요. 아무리 땡중으로 살아도 죽기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를 부르면 아미타 부처이 데려가겠대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럼 뭐하러 참선해? 뭐하러 명상을 해? 뭐하러 삼천배 연불하면 되지. 지금 보면 가슴이 먹먹해요. 이게 부처님의 자비구나. 한 명의 중생조차도 우리들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는 우리들이 지옥에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흉악한 사람 한 명조차도 놓치지 않으려는 부처님의 자비심이구나. 그래서 정토삼부경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가 그것도 한번 공부해 봅시다. 네. 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어느 보살님이 아유 스님 경전 다 듣기 전에 내가 먼저 가겠군요. 예? 자 그래서 부처님 경전이 참 뛰어나요. 근데 이 정토삼부경이 예전에는 마음에 안 와닿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드는지 너무나 막 사무치게 와요. 예, 그래서 한 명의 중생도 한 명의 악한 놈조차도 악한 사람조차도 놓치지 않으려는 이 위대한 부처님의 자비심을 정토삼부경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정토삼부경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원력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또 이제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제 마음 한구석에 제가 좀 본래 성품이 되게 겸허해요. 그래서 제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나 다음 생에 나쁜 곳에 태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도 내가 무엇을 의지하면 부처님, 정토삼부경 이 부처님의 가르침 정토삼부경대로 내가 의지하면 그래도 어디는 안 떨어질 것 같다? 지옥에는 안 떨어질 것 같다. 지옥하기 축생은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왠지 그런 위안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법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제 매니아 팬들이 스님 저는 하루하루 스님 법문으로 위안을 삼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부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예? 근데 저는 누구를 통해서 위안을 얻는다?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왠지 위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 부처님의 경전으로 흠뻑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